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정한 법칙들을 많이 보게 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과학 수업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법칙이 있다면 열역학 법칙이에요. 이 열역학 법칙은 4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0법칙, 열역학 1법칙, 열역학 2법칙, 열역학 3법칙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이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 2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역학 1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여도 반응 이전의 물질의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 물질의 모든 질량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생성될 수도 없고 또 소멸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모양이 변환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질량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의 이 자연계 안에서 과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하나의 법칙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다 인구수를 세보니까 이런 인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이렇게 계수가 나옵니다. 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2월 1일에 동일하게 계수를 하게 합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간 준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인구의 변화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했을까요? 왜 모세와 엘르아사를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인구수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인구 계수를 말씀하신 이 명령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수들이 생긴 거죠. 세월이 지났고 또 구성원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고
그대로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변한 것이 있어요. 계수자가 변하죠. 1차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앗살이 계수를 하게 됩니다. 또 계수의 목적도 달라요. 1차 때는 일단 전쟁하기 위해서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전쟁도 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의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죠. 1차 때는 시내 광야에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조사를 합니다. 인원수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변화가 있어요.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 보니까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인원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차 때는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와 2차 때를 비교했을 때 변한 것은 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먼저 이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별로 또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 인원수를 계수하는 이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친히 명령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63절, 6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사장 몇 명 빼고는 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거죠.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받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38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의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밀하게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는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은 지나고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바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학이 약해서 모세와 엘르앗살을 통해서 다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과 지금이 큰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인간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천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대로 그들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바뀌어도, 환경은 바뀌어도, 내 모습은 달라져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142857이라는 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수를 우리는 신의 수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이 프랑스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소설가가 그의 책인 신이라는 책에서 이 숫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수가 신의 수인가? 이 수에 아주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142857을 1을 곱해보고 2를 곱해보고 3을 곱해보고 6까지 곱해봤을 때 이제 이런 수가 나와요. 7을 곱하게 되면 99999가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수가 142857로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세 자리 수와 뒤에 있는 이 세 자리 수를 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999로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있어서, 이 패턴이 있어서 이 수는 참 신비한 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어떤 이 특징을 살리면서 이 수는 신비한 수다, 이 수는 신의 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검증되어야 이 과학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과학의 법칙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존재하지만 이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적인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로 깃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 모든 환경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죠. 마르거나 떨어질 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다 확인이 되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고 소멸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38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섰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요,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눈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남쪽 유다에 몇몇 훌륭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침공을 받게 된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이 아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을 의미합니다. 이 눈을 말할 때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샘물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생수 혹은 신의 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이 샘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이 민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심전력하여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지금 여호사밧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11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력에서 사실 밀리진 않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이 싸움이 단순히 남쪽 유다와 모압과 암몬 연합군만의 싸움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사밧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자신에게 이런 위험을 주신다라고 여호사밧은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모압과 암몬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115만 명의 군대로
충분히 맞서볼 수 있지만 이 115만 명의 군대로 맞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은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모습, 몸종이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호사밧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양국 간의 어떤 역학적 관계 속에서 힘 겨루기를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자신을 다루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월 앞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62년이 됐지만 이미 초창기 멤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 천국에 가 계십니다. 지금은 그때의 멤버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모습과 이제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또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62년 전이나 현재나 또 62년 후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서 이 엘베델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쇠퇴하지만 변함없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시켜 가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절대 소멸할 수 없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에너지원이 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